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신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걸음을 돌려 세우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지만 그가 마주한 가나안 땅은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 누군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를 돌이키고 또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칫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라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씨가 사라의 몸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성경, 곧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의 삶은 전과 후로 나뉩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그날, 죽으신 날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 날에 오히려 예루살렘 부활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두 제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현장을 떠나 함께 있던 제자들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가야 될 길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더 이상 그분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4장 21절에 보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었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어이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병사들이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교회에 와 있지만 몸만 와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에 있고 마음은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주님이 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미련합니다. 믿는 일에 게으르고 둔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고난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메시아는 고난 없이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으로 교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그들의 걸음은 멈췄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한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낙심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
바람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자신들의 기대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가까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는 더 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강권하여서 함께 거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과 가장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십니다. 30절에 보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는 네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떡을 나누면서 12광줄에 남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복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31절에 보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제서야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또 자신들의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얘기합니다.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알려주셨고 또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27절에 보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더디고 미련했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미련했던 마음을 더디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태워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시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부활의 현장으로 다시 돌이켜 세우셨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도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슬픔과 낙심 가운데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